오늘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사도행전 강의 설교 끝나고요. 오늘 특별 설교를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은혜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KT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추가하고 수정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통신정보의 위험성에 대한 글들 수정해서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미국에 찰리 커크라는 분이 총격으로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청년 보수 운동의 상징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추모하고 애도하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총격으로 돌아가시기 5일 전에 대한민국에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정치적인 갈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정말 이런 비극적인 일들 생기지 않도록 또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이런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위기가요, 사실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또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기도 제목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대학 청년 시절에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속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또 네이버, 카페, 또 다음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등에 또 복음을 전하고 제가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이어서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피해자 카페 만들어서 또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이제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요,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저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아내가 또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원래 아내는 이제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목자교회에 다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또 공개제자백 같은 훈련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회선교단에서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그래서 교리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시켰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제 아내가 또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또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은요, 계속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어떤 죄의식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저는 결국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 훈련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 자신들 신격화시키고 교주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은 복음이든 영성운동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리고 저는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또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결혼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이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처음 만들었고요.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 또 카페에 가정과 교회에 대한 피해 사례, 가스라이팅에 대한 피해 내용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엇보다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모임에 참여했는데 저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런 모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내가 이제 저도 우리들 교회 모임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제가 1년 6개월을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되는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모임 안 나가면 죽을 것 같다고 협박도 하는데, 원래는 제가 소송까지 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요. 제가 소송도 취소해서 어려움 없어지니까, 그리고 자신이 유리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아내가 교만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수님 앞에서 했던 약속도 무시하는 걸 생각하는데, 만약 제가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그런데 아내 주변에 또 상담하시는 권사님, 목사님이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제 주례해 주셨던 박영 교수님이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제 연락하니까 결국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에 참여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것을 아는데,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 또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요. 또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피해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피해자 카페에 피해 내용 자세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또 가정들 있으면, 또 피해당하는 분들, 이단 사회부터 피해당하는 분들 계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게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저는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운동이 있는데요. 저는 이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저희 교단에 속한 사랑교회가 2025년 그 세계보험주의연맹 WEA의 총회 유치를 사실상 확정지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의교회에서 훈련받고요,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교회는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또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현재 오정영 목사님이 이제 심하고 계신데요. 저희 교회는 과거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또 장로교 합동, 그 다음에 장로교 통합교단으로 갈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WCC 운동을 반대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WA 운동도 저희 교단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WA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합동교단이 다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룡 목사님은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이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 자세히 올렸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대한민국에 많은 혼란들이 있지만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 정보통신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통신정보도 유출돼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K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통신정보가 유출되면 누구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증명사진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알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통신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또 보안에 더 큰 책임감 가졌으면 하는 마음인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들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이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텔레그램도 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등의 유출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 계시면 또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또 조직 스토킹 카페에 또 제가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는데, 피해를 당하는 분들 또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되면 또 너무 쉽게 통신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보안이 좋은 최신 폰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핸드폰 자주 안 바꾸시는 분들, 또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립니다. 저에게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해킹에 의한 피해를 공통적으로 거의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직 스토킹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해킹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리고 있는 이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해서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가의 방법에 대한 글 자세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카페 방문하시고 또 연락 주시는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도 이 가해 방법을 알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제 카페에 그 NLP라고 하는 심리가의 방법, 또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알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 또 통신 정보 이용하는데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저는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전화나 문자를 안부 물으면서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인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또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요. 또 명의를 쉽게 빌려서 범죄에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는요,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날 이제 묻지마, 폭행, 살인과 같은 저는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감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주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하는데요. 따라서 저는 특히 정보를 다룬 사람들,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말 처벌도 받고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알고 나서 제가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거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는 거 저는 목회자가 아무리 큰 약점이 잡혀 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이제 나는 신이다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이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직 스토킹,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또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다큐를 보니까요. 고위 공무원들까지 가담해서 이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교단에 또 성범죄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또 목회하는 목사님 계신데 현재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수많은 피해자들 증언, 피해 정황들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저는 성범죄를 여자 성도의 탓으로 돌리고 비호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데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이분이 졸업하셔서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한 글 싸이월드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이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 스토킹과 또 이와 관련된 성범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범죄들 사라지고 피해자들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또 읽어보시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런 조직 스토킹과 또 이와 관련한 권력형 성범죄 알리면 저는 지금도 영향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 제 사역을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또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 상담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도 또 조롱했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 저는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는 목회자들이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 사회에 정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목회자들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 집단,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티스토리 홈페이지 접속할 때도요, 이용당할 수 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설교도 그 정보들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또 조심하고요.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면서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지만 제 설교를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재 유튜브에 또 설교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런 사역하면 저를 이제 방송이나 연예인 이용해서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 이미지 이용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민집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시고 또는 연락 주시는 분들 신상 안에서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 또 처벌도 받고 사라져서 정말 대한민국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주 이제 사도행전 강의 마치고 오늘 이제 특별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또 외부에 설교할 기회가 생겨서 제가 먼저 이제 제목이나 본문을 보내드리고 이번 주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또 사도행전 강의 말씀이 끝나서 이번 주 이 말씀으로 함께 전하면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 또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주제 설교지만 또 이어지는 강의 설교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또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또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곳에 이제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장군 가장 용맹한 사람이었고요. 높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지금으로 얘기하면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합친 것 같은 아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장군이었다고 하는데, 이 시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 이 시리아 왕이 가장 총애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권력에 실세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이제 치명적인 고민과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었지만 그 관련된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왕 앞에 존귀한 자였고요, 신임을 받는 권력의 핵심이었던 나아만, 그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권력자지만 나아만 갑작스럽게 나병에 걸려버린 것인데요. 이 당시 의학으로는요, 이 병이 치료가 불가능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는데, 저는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겉으로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돈을 가지고 또 학벌, 외모, 가족, 명예, 권력 가졌다 해도 겉으로 봤을 때는 또 대단해 보여도, 저는 누구나 그 속에 걱정과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가슴 속에 아픔이나 고민들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서두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가정 안의 문제들을 보면 부부 간의 문제, 고부 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이나 아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생각하는데, 아무리 돈과 명예, 지위를 가진 사람도 저는 모든 사람 다 이런 어려움들 가지고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 당시 이제 나병이라고 하면은요, 문득병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골, 신경조직을 파괴하는 병이 바로 이 나병, 문득병인데, 신경이 파괴돼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썹도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온몸에 병들어 죽게 되는 병이 이 나병인데, 그 나병을 나아만 장군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나병을 고치시는데, 자기 집에 종으로, 그것도 노예로 끌려왔던 소녀를 통해서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놀라운 복음의 사건들을 보면 아주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일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바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사건이 바로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것도 적국으로 끌려와서 노예가 됐던 어린 소녀,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먼저 선지자를 소개시켜주고 또 나중에 치료 안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당시 나아만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 돈도 있으니까 저는 치료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그런데 노예로 끌려왔던 그 소녀를 통해서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엘리사라면 얼마든지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인데요.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녀의 한마디, 이 한마디가 또 한 가정, 더 나아가 하나의 공동체, 그 나라에 큰 축복을 준 것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여러 가지 고난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럼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소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병을 저주로 바라봤지만 그 소녀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라본 줄 믿습니다. 이 소녀는 전쟁으로 부모도 잃고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는데, 저는 이 소녀 결코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는데요. 결국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저는 여주인 나아만 장군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후에 이제 나아만 장군은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데요. 그래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돼서 깨끗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작은 이루 없는 한 소녀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이 베풀어진 것인데, 당시 부모 형제를 떠나 낯선 이방 땅에서 그것도 노예로 외로운 삶을 살아간 소녀, 그 소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 살아가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또 복음 전하는 통로로 또 쓰여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같이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이 소녀가 경험한 것 같은 비참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저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남에게 내세울 만한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여러 가지 가정이나 명예, 능력이나 권력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 때문에 부모 역할 훈련하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자녀들이 너는 어떤 아이라고 부모가 말해주는 대로 이제 자라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존귀함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 변화되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나아만은 그 노예 소녀의 말을 전해 듣고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나아만은 이제 노예 소녀의 말을 전해 듣고요. 왕이 가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데 그리고 왕은 나아만을 돕기 위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나아만에게 주어 이스라엘로 가게 하는데요. 저는 이제 금이 가장 비싸니까 제가 금 가격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금 6,000개, 이 당시 2달란트로 약 68.4kg나 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금 시세를 보니까 6억 8,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저는 아람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병치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받고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회개할 때나 국가의 엄청난 재앙 앞에서 회개할 때 하는 특별한 행위인데 아람 왕은 자신의 신하였던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서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시비를 거는 것 같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옷을 찢고 이제 화를 내는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왕이요. 나병은 아무도 못 고치는데 못 고쳐낼 경우 그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해석한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왕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저는 전혀 다르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의 고백과 같이 저는 고칠 수는 없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두고 완전히 다르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인식하며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전혀 다르게 세상을 보며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한 이해, 저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구두 회사에서요 아프리카에 이제 시장을 개척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시장 조사를 위해서 두 사람을 현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현지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돌아온 두 사람의 이제 보고 내용을 듣게 되는데 내용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대부분 미개에서 맨발로 다니고 신발이 무엇인지 몰라서 신겨줘도 오히려 불편하다고 벗어버리니까 구두 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 사람의 보고는 또 이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 안 신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신발의 편리성과 유연성을 잘 알리고 가르쳐서 우리가 판매 전략만 잘 세우면 그 아프리카 전 지역 우리의 수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것을 보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또 두 정탐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 그곳 정말
식량이 풍부한 곳인데 그곳 사람들 강하고 또 도시가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요.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요. 저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 또 직면한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 문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를 또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도요,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다 읽지는 않고 오늘 마지막 8,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결론적으로 엘리사도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만 장군을 통해 무언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저는 바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떠올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에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나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심리학에요, 벼룩 증후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마리의 벼룩을 유리상자에 넣고 리듬에 맞춰서 이제 뛰게 하면은요, 어떤 벼룩은 30, 어떤 벼룩은 50에서 70까지도 뛰어오르는데, 이것은 유리 천장이 얼마만큼 높이에 있느냐, 어느 높이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치워도 그것에 유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밖에 뛰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느냐에 따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얼마나 기대하는지에 따라 또 우리 비상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작은 소녀가 가진 믿음, 엘리사와 같이 비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저와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작은 소녀가 가진 믿음, 그리고 엘리사가 가졌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저는 먼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흥미로운 것은요, 나아만 장군이요, 오늘 나병 치유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미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은혜를 경험했는데, 저는 지금도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고 계시지만 그 은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나아만 장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 내에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앞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 성경은 나병을요, 또 우리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나병에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동일하게 나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지듯이
또 죄의 병에 걸리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이제 무감각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도 파멸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언제든 나병에 걸릴 수 있는, 또 무엇보다 환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제 이 시간에 또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의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안 변한다는 마음의 나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나병,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신다,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 가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속한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이런 마음의 나병 가지고 계신다면 또 이 시간 그러한 나병들 치유함 받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회복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그냥 위기와 어려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로 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 모르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의 문제를 스스로 안고 살아가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만 아무리 대단한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결국 은혜가 필요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한 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나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시간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치유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앞서 제가 복음의 놀라운 사건, 그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결단과 믿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원래 처음에 나아만은요,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으려고 했다가 자신의 생각과 안 맞으니까 화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이 이제 나아만을 설득하는데, 어려운 일을 시켜도, 이보다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텐데 강해서 씨는 이 쉬운 일을 왜 못합니까? 이렇게 권변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의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데, 어쩌면 이제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제 요단강에 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 과정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보자,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한번 믿어보자, 이런 믿음으로 또 결단할 수 있는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저는 반드시 어떤 거룩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 예식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또 어떠한 장소가 되었던지 저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저는 지금도 잘 믿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믿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 함께 또 우리 마음의 나병, 그다음 우리 죄의 문제 또 치유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도, 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영접했으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지금 당장 어떠한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마찬가지였는데, 신앙에는요, 성숙과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다 갓난아이 같은 어린아이지만 저는 말씀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나이랑 세상의 경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는요, 큐티, 말씀과 기도로 또 성장해 가는데, 저희 교회는 큐티 외에 설교 노트 또는 묵상 노트, 또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는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과 또 친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 저는 더 큰 은혜와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요, 장작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지는데요, 함께 있으면 이제 거센 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데, 저는 성도의 교제, 예배생활,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교회와 하나님 곁을 절대 떠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었다고 당장에 모든 분들을 저는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차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고 바꿔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과거에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죄라고 이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 죄에 민감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함을 통해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아만과 같이 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